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의 환경이나 문화가 화목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환경이 되기를 소망하지요. 분열과 다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거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 주변의 환경은 점점 더 평화와 화목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세계 평화 지수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평화 기관에서 평화 지수를 조사를 해요. 세계적인 평화의 상태를 조사를 하는데 12년 연속 계속 평화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계에서 평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한 해 동안 전쟁이나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15만 명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다툼과 분열, 분쟁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은 제외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15만 명, 그리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집이나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 1억 2천만 명입니다. 작년 한 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분쟁과 어려움 속에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올해 기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어린이, 그러니까 18세 이하를 보통은 이제 어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18세 이하의 어린이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 전쟁과 분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인구만 5억 명입니다. 전 세계의 18세 이하의 5억 명의 아이들이 전쟁 지역, 분쟁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양극화입니다. 정치적인 양극화. 이 정치적인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두 개의 정치적인 이념 또는 어떤 이념적인 어떤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나 적어도 한 20년 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 터지게 싸웠어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배출하겠다고 싸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 전에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나도 똑같아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찌 똑같을 수 있습니까? 평생을 함께 살았던 부부도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어찌 다른 사람과 함께 의견이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생겨버리면 이것을 차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혐오하게 돼요. 이거는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혐오하게 되고 적대시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정치적인 양극화가 생겼던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정치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아니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대선 선거에서 이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효과가 없어야 이 방법을 쓰지 않는데 효과가 있어요. 트럼프가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 정치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영 간의 대립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먹히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한 이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입니다. 언론도 역시 자기네 언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내요. 그래서 반대 진영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게 이제 정치 이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저쪽 진영 때문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쪽 진영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나라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에요.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수준이 떨어지면 그 수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이 수준이 높으면 그 높은 수준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정치인이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이 똑똑해야 됩니다. 이런 정치 전략으로 인해서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최근에 와서 AI나 기술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정보를 보면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게 지금 우리의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의견만 듣다 보니까 반대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 나는 극단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의견만 듣는 확증 편향이 생겨버립니다. 확증 편향이 생겨요. 이걸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임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에요, 왕. 조선시대의 왕. 조선시대의 왕인데 양쪽에 이게 무관이 있고 문관이 있잖아요. 이제 무관이 있고 문관이 있고 또 각 진영에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쪽에서 딱 이야기를 하면 반대쪽에서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저 중국을 치러 가자. 이런 생각을 내가 왕이 품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치러 가자. 왕이 결정하시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쪽과, 한쪽은 안 됩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겠죠. 근데 저는 치러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외교적으로 풀고 싶대요. 그 외교적으로 푸는 사람을 잘라버렸어요. 사형. 그리고 내 주변에는 누구만 남았냐면은 왕이요, 전쟁하러 가십시다. 이런 사람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충신이면 괜찮은데 간신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한쪽 면만 계속 듣고 있어요. 그게 충신이면 괜찮은데 간신이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양쪽 다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충신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간신을 두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정보만 갖다 줍니다.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이런 인터넷 환경이 달라졌어요. 1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편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오죽하면 요즘 뭐 한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팩트 체크.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진실인지 아닌지. 그거 여러분들이 봤던 정보를 진실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이런 양극화가 생긴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공동체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약화되었어요. 자, 예전에 여기 뭐 60대, 50대, 저도 저희 형제도 일단 살아있는 사람, 태어나서 바로 죽은 사람 제외하고 살아있는 형제만 2남 6녀였어요. 다른 형제들은 여기 보시면 막 6명 낳고 8명 낳고 이렇게 해서 자라온 그런 집에 살았고, 그건 자기 집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형제들, 친척들까지 하면 많죠. 거기에다가 동네에서 놀려면 혼자 놀아요? 같이 놀아야 돼요? 아니, 고무줄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공기놀이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놀아야 돼요. 구조 자체가 같이 놀아야 돼요. 그러면 규칙을 지켜야 되고 나하고 다른 의견과 조율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놀아도 가능합니다. 게임을 뭐 하거나 뭐 그냥 내가 마음이 안 들면 그냥 꺼버리면 돼요. 막 인터넷을 같이 하다가 게임을 인터넷상으로 하다가 내가 마음이 안 들면 그냥 꺼버리는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이도 하나밖에 없어요. 한 집에 여러 명이 살면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 그걸 조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와 다른 의견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는 아이가 한 명밖에 태어나지 않고 또한 주변 환경 자체도 함께 나와 다른 생각과 나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버린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내 의견이 조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환경 때문에 이 정치적 양극화가 생겨납니다. 이 정치적인 양극화가 개인이나 사회에 뿌리 박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게 정치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내가 이념적인 어떤 이념에 아니면 이 편중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 기준에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가지고서 평가를 해보세요. 이 양극화가 생기면 실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걸 내가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이건 사실이라고 믿고 반대 진영에서 말을 하면 그건 조작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양극화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진영에서 말했어도 거짓일 수 있잖아요. 거짓, 가짜일 수 있고 상대편이 말했어도 그게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극화에 빠져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 편이 이야기한 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분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리 현상. 나와 반대되는 진영의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 나쁜 사람, 비도덕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친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당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지지자 사위나 아니면 저쪽하고 결혼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다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과 친구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분리에 있다가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또 교회 안에서, 때로는 소그룹 모임, 뭐 직장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전주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다가 뭔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1년 정도 막 정치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계속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주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세가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광고 시간인가 설교 시간에 그래서 지금의 혼란은 대통령 책임이 아니냐. 어쨌든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이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국민의 이 혼란은 어쨌든 최종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국민 전체를 혼란시킬 능력이 저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어쨌든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했대요.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중에 한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은 전주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타협도 사라집니다. 대화와 조정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의견,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의견이 틀리면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대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럼 왜 왔냔 말이에요. 뭘 하려고 온 거잖아요. 뭘 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뭘 했는지를 봐야 되죠. 뭘 했는지. 대체 예수님이 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든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면 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대림절에는 초를 켰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초가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4개의 초 중에서 두 번째 초를 켜요. 하나씩 늘려가며 초를 켜거든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냔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오셔서 뭘 했냐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기둥 위에 사람과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 관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뢰이고 하나는 존중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신뢰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신뢰하진 않잖아요. 아주 가깝고 친밀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깝고 친하다는 것은 서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우리가 무너뜨려 버렸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해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피해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가해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피해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누가 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 되죠. 가해자가 가서 미안하다고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해자인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려고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해자인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한 10년, 20년 동안 절연하고 완전히 단절한 채 살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과 한 상자를 보내면서 10년의 그 우리 다툼을 이제 끝내고 서로 화해하며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화해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뭐 안 하겠다, 아마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10억을 보내면서 화해하자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땡큐죠. 해야죠. 뭐 그걸 뭘 고민해. 그냥 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을 담아서 너와 나와의 사이의 담들을 허물기 위해서 화해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와 화해를 시도했는데, 그런데 화해라고 하는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라고 하는 열매를 얻으려고 할 때에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희생이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가치 없는 게 있어요. 가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컵에다가 1억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 컵에다가 100원을 써서 구입할 수 있다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얻으려고 하면 가치 있어야 돼요, 가치가 없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사람과의 화목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화목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화목이 얼마나 가치 있냐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남편하고 싸운 게 생각이 나. 친구랑 주중에 싸운 게 생각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고 와. 자, 그러면 화목은 뭐보다 중요하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통해서, 목사가 성도가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려는데 갑자기 가. 집사님 왜 가세요? 어디 가세요? 난 지금 기도하다가 난 지금 남편하고 싸운 게 생각이 나요.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오겠어요. 아니, 지금 가시면 언제 와요? 다 끝날 텐데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건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하는 말이라. 인간은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 예배 드리지 말고 갔다 와. 즉시 갔다 와. 그 말은 뭐냐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자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죠. 그러니 아까 제가 전주 이야기 했잖아요. 나 목사님 그런 말 듣고 나 여기 못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정치적인 성향은 본인이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지지해도 돼. 뭐 후원을 하든 당원이 되든. 하지만 더 큰 가치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안에. 두 번째 초가 뭐냐면 화목의 초입니다. 화목의 초, 화평의 초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초의 색깔은 아주 진한 보라 색깔이에요. 이건 뭐냐면 세상이 지금 피처럼 아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불을 밝힙니다. 주님이 오셔서 불을 밝힙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마디로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초는 연한 보라색이에요. 색깔이 약간 다르지만 여전히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 뭘 말하냐면 죄와 회개를 말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초를 키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화평을 우리가 깨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화평을 다시 이루겠습니다. 그러면서 초를 켜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두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 화평의 빛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담들이 허물어지고 서로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주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대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자기를 침뱉는데 난 이 사람하고 화평하고 싶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친절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가게 운영하시는 권사님 보면은 항상 좋은 사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무례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을 내가 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하며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 하신 사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뭘 주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이 화목하는 직분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에게도 너는 가서 화목하는 일을 하다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의 역할을,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의 역할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중국 위나라에 송취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이제 그 발령을 나냐면 수나라하고 그 접경 지역에 이제 원님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경 지역의 원님으로 송출한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그 주변 지역에는 수박하고 참외가 재배되고 있었다고 해요. 수박하고 참외가. 위나라의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또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 수박하고 참외를 잘 길렀대요. 거름도 주고 물도 줘가면서. 근데 반면에 국경 너머에 있었던 그 초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잘 못 짓는 거예요. 물도 잘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초나라 사람들의 그 참외하고 수박은 맛이 없는 거죠. 이쪽에서는 맛이 있으니까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고 초나라 사람들은 싼 가격에 이제 그 팔리고 그런 상황이 돼요. 시기가 났어요. 초나라 농민들이 시기가 나서 국경을 넘어와서 위나라에 있는 그 밭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고 하는 일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참다 이제 그 농민들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해서 송취를 찾아가는 거예요. 원님을 찾아가서, 원님, 이거 분명히 초나라 사람들의 짓인데 이거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서 우리처럼 쑥대밭을 만들고 오겠습니다.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송취라고 하는 원님이 그것은 더 나쁜 화를 만들 뿐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봐라 라고 방법을 하나 알려줘요. 그리고 그날 밤 저녁에 위나라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초나라에 가서 그 참외하고 수박에다가 물과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 다음 날도 가서 물과 거름을 주고 돌아옵니다. 이런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초나라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신은 밭에 나가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밭에다가 물하고 거름을 잔뜩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위나라 사람이 한 거죠. 자기들은 가가지고서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 위나라 사람들은 자기 밭에 와가지고 거름과 물을 줬으니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그 해에 이 거름과 물을 잔뜩 주었던 이 수박과 참외가 농사가 잘 돼서 맛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값에 팔게 되었던 것이죠. 그 초나라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화해하게 되고 이 두 나라 그 지역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이웃 관계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초나라의 왕에게 전해지었고 왕은 고마운 마음에 위나라에 많은 보화를 만들어내었다고 해요. 많은 보화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송취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 프란시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가 만약에 그게 오라고 한다면 하나는 누구 때문이냐면 일 때문에 힘들대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5으로 본다면 하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고 넷은 뭘까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래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일 때문에 당하는 것은 하나이고 4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래요. 직장을 옮기는 이유가 그렇대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신 직장을 왜 옮기느냐 보면은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뭐 교회를 옮기는 이유도 대부분 그렇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바로 화목을 심어야죠.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심어줘요, 이거를? 누가 대신 심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목사님이 하셔야 돼. 아니, 여러분, 이게 뭐, 거기다가 목사만 하라, 장로님만 해라, 권사만 하라, 교회 10년 다닌 사람만 하라. 그랬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 화목하고 싶어요, 알아요. 화목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면서 화목하고 싶을 만큼 화목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예배보다 우선되는 게 화목인 것도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방법도 알려줍니다. 자, 18절, 19절 보실까요?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대요. 화목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화목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은 그거예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하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용서할지 안 할지, 화목할지 안 할지를 그 다음 결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세상이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선택하는 방식.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만 내가 그때에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네가 먼저 용서해.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질 거야. 네가 먼저 용서해.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질 거야. 잘 보세요. 세상이 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가 용서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화해가 되면 용서해주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가족들 중에서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간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게 첫 번째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나한테 안 왔어. 그러면 화해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왜? 첫 번째 단계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지금 빌러 와야 되는데 안 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그 사람과 화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움직여요. 평생 못 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고요? 내가 먼저 용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했어요.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서면 화해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렵죠. 쉬우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겠어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금고를 하나 사요. 금고 한 수백만 원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저 밑에 있는 벽돌 하나를 가져다가 고이고이 싸가지고서 모시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요? 그 흔해 빠진 걸 거기 금고를 사가지고 금고 안에 넣어요.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좀 막말로 얘기해서 길거리 가다가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금고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거실에 둘 수는 없잖아요. 금고를 사다가 금고에 놔야겠죠. 왜입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화해가 가치가 없는 거라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하지만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화해를 시도하지 않냐면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화해와 화평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면서 그걸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화평이 가치가 없는 거라면, 화목이 가치가 없는 거라면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낼 만큼, 십자가를 져서 얻어낼 만큼 화평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고 얻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치 있는 화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뭘 내놓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한색, 보라색 초를 켜면서, 주님, 제가 여전히 화해하지 못한 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제가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화평을 지키고 화평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인 거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밥을 먹기 전에 문자라도 보내세요.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어찌 늘 한 번에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자는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하는 것이 어렵고 대면하는 것이 어렵지만 문자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도하시라는 거예요. 시도하시라는, 용기를 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화평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이거 하나 못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